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리뷰할게요.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떠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건 그가 땅을 유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도성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결국에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음악과 예술, 문화와 산업,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사회는 점점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라멕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2명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또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몇 배로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것을 아내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노래로 자랑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죄는 더 교묘해지고 그 가운데 보호받고 또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이 오히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셋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4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초청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노스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이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해를 살다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5장의 3명의 인물이 다르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의 5장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노아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6장 또에서 8장까지 이제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오늘은 아담과 에녹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여러분, 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은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형상, 여기 자기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담의 형상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
일그러진 그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질고 착하게 생겼고, 그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오늘 6절부터 쭉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대표적으로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온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낳았고 저희 아버지는 한 27년, 또 저희 어머니는 한 30년 정도를 살고 죽으셨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낳았고 낳은 후 몇 년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의 시대 거의 900살이 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1000년 가까이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대요. 어떤 분들은 이게 900년씩이나 살았대. 이거 너무 성경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물이 쏟아지면서 창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어지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삶의 인생의 수명과 노아 홍수 이후의 인생의 수명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 900년을 살고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낳고 살다가 죽었던 이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분은 사람의 족보와는 다른, 그분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완전히 갇히시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더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도 여러분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죠?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참된 소망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을 에녹의 삶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보면 가르치는데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특징,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또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 6장에 보시면 여러분 노아 6장 9절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노아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녹의 삶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단어, 두 번씩 반복되어 나타나 있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두셀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거, 이게 히브리어 할라크인데요, 함께 걷다, 함께 가다, 함께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의 삶의 특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에서 비추어 봤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신약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하나는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것이 에녹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삶,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녹을 보면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에녹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는가?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시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짓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했던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거슬러서 이야기한 그 거친 말들을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외쳤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살던 때는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의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동시대를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안전을 도모했던 시대. 여러 가지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폭력과 사륙과 교만이 가득했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에녹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죄가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이 심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전했겠어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라는 말을 그들이 몰랐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에녹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말씀은 유다서에 이야기하셨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마을 앞에 창을 던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겠죠, 그 마을이. 그래서 원래 처음에 단어의 뜻은 하나님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것이 확대되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냐고. 그거 모르냐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지금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심판이 오기 전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이 심판을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담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930세에 죽게 돼요. 이때 에녹의 나이가 한 300세, 308세 정도 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에녹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깨닫게 되었겠죠. 정말 이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을까요? 아니면 임하지 않았을까요?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노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를 더해보면 369세입니다. 369세. 그리고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대요? 성경을 다 덮으셔서 제일 장수한 사람인데 969세. 969세에 죽었습니다. 969세는 노아가 그러면 몇 세가 됐던 때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369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면 노아는 몇 세예요? 600을 더하면 되는데 600세입니다. 600세. 여러분, 노아가 600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창세기 7장 6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무두셀라가 969세 때 그 땅에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두셀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에녹은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에녹의 삶, 당시 다른 사람들이 900세가 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에 비해서 365세,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에녹은 이루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라멕의 후손들 동시대에 막 그 음악의 아버지, 또 막 과학기술의 아버지, 또 뭐 생계를 유지하는 산업의 아버지, 이런 자들이 막 등장해서 업적을 남기는 반면에 에녹이 이 땅 가운데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에녹은 지금도 에녹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여러분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대요. 에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멀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여기 보시면 그 영광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속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더디 오세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신 거죠.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떠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은 길을 가요. 다 태어나셨고 다 사셨고 살고 계시고 자녀를 낳으셨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소리 불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을, 그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생이 다 했다, 너의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내가 너의 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자식을 잘 양육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거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보면 너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했는가, 나와 함께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에녹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의 인생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생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자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어떤 저의 삶의 고백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살아가는 그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에녹이 걸었던 에녹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쉽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산꼭대기에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축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